있는가? 천사는 있는가? 천사 그림을 만들라 하니까 우리 주은이가 생각이 나서 멋지게 나왔습니다. 우리 주은이가 생각이 나서 주은이 들고 났습니다. 천사가 있는가? 천사. 아들 천사입니까? 며칠 전 금요일 날, 어제 금요일 오늘 주일인데 어제 토요일 아래 금요일 밤에 그 텔레비에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텔레비는 직접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전에 제가 예고편 그걸 보니까는 거제도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거제도에 한 5아이의 어머니가 6번째 아이를 낳는데 거제도 가조도 해안에 그 공중 화장실에다가 아이를 낳아서 출산해가지고 거기다 버리고 갔습니다. 6번째 아이를. 예. 있었는데 그 아이를 이제 버리고 간 사연을 이제 그 TV에서 이제 방송을 하는 거예요. 제가 방송 직접 보지 못했고 예고이라고 뭐 신문에 그 자막 신문에 좀 나온 걸 설명하는 걸 제가 좀 읽었어요. 그 아이는 자기 아이죠. 자기 낳았으니까 자기 아이인데 그 남편의 아이가 아니었어요. 성폭행을 당해가지고 아이를 가져놓으니까 남편 이제 몰래 배가 불러온 걸 복대를 해가지고 표 안 넣도록 그렇게 하다가 거기도 거제도 간 그때도 남편하고 같이 갔어요. 남편하고 같이 갔다가 자기 화장실 간다 하고 남편은 바깥에 기다리게 하고 화장실에 가가지고 아들 나가지고 그냥 싸가지고 거기다 화장실에 버리고 그냥 가게 되었습니다. 성폭행을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그렇죠. 원치 않는 그런 아이를 놓기도 하고 우리 오늘 안 나오셨습니다만 오늘 우리 이름 뭐요 한상순 씨 같은 경우도 참 기구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분이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삶이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처음에 태어날 때는 다 똑같이 태어나지요. 똑같은 모습으로 이쁜 모습으로 태어나는데 어떤 사람은 부모를 잘못 만나가지고 어떤 사람은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런저런 환경 때문에 사람이 기구한 삶을 살게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성폭행을 당해가지고 아이를 낳는 사람이 있기도 하죠.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약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나사렛이라는 마을에 한 여인이 결혼도 안 했어요. 결혼도 안 했어요. 조금 전에 아까 이야기한 그 거제도의 그분은 결혼을 하고 아이를 5이나 낳았고 6번째 아이를 낳았지만 이 나사렛이라는 그 마을의 한 처녀가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가 아이를 가지고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자기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 아이가 누군지도 알고 있어요. 남편도 없어요. 그 남편 될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그 자기 아내 될 사람이 아기를 가진 것을 알고 있어요. 배가 불러와서 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알고 있었습니까? 천사가 가르쳐 주어가지고 네가 아이를 가질 것이다. 그 아이가 누구 아이입니까? 요셉의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나는 결혼도 안 했는데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너를 임신시켜 주실 것이다. 아이를 갖게 할 거다. 그래서 아직 배가 불러오지도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뱃속에 있는 아이가 태어날 아이가 누구인지를 마리아는 알고 있었고 그 남편 될 요셉도 알고 있었고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가르쳐 줬으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또는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되는데 태어날 때도 그 근처에 양을 치고 있던 목동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경배를 드립니다. 예수님 축하하고 탄생을 축하하고 경배를 드리고 어떻게 해요? 목동 양을 치고 있는데 천사들이 거기 나타나가지고 예수님 구세주가 태어날 거라고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이렇듯 천사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소식을 전해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요. 우리가 작년 6월달부터 제가 찾아보니까 작년 6월달이더라고요. 작년 6월달부터 이제 그 교리적인 그 말씀들을 쭉 하고 듣고 있습니다. 작년 6월달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
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데 그분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하시는 이 세상의 천지 만물의 주이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제일 먼저 말씀하시고 그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의 독생자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들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저 천국으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천국으로 올라가신 것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이 계시는 나라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나라까지 우리가 말씀을 들었고요. 그 뒤에 이제 작년 12월 달부터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쭉 들었어요. 예수님이 보내주시기로 약속한 그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성령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지난주도 했고 그저 앞에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과 많은 것 있습니까? 예수님과 결혼하는 것이겠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과 결혼하는 것과 똑같다. 한국에서는 결혼하도 여러분들이 성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결혼하기 전에도 사경자였고, 결혼하고 나서도 사경자였고. 근데 일본은 어떻게 됩니까? 일본이나 미국이나 서양에서는 결혼하고 나면은 남편 성을 따라가게 되죠. 그죠? 근데 사경자가 아이를 낳아도 사실성을 낳는 게 아니고, 김씨성을 낳잖아요. 그죠? 남편 성을 따라가요. 그죠? 그죠? 우리 집사람이 아이를 낳아도 우리 집사람은 이씨인데 아이를 낳아도 우리 아들, 딸이 이씨가 아니고 한 명은 문씨고 공평하려면 한 명은 문씨고 한 명은 이씨고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두 아이 다 문가잖아요. 그죠? 문가. 왜 그렇습니까? 남편한테 시집을 가기 때문에 내 존재는 없어지고 남편의 가정으로 우리 옛날 사람은 그쪽 귀신 된다 하잖아요. 그죠? 그쪽으로 가게 돼.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한다는 것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결혼한 것은 그 남편의 족보에 들어가 버리잖아요. 남편의 족보에 들어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천국에 우리가 시집가는 거하고 똑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결혼하지 않으면 예수님과 같이 살 수가 없죠. 천국에 들어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없는 나라, 예정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부터는 이제 오늘과 다음 주는 천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할까 싶어요. 천사도 이야기하고 그 다음 주에는 마귀 사탄 귀신 얘기도 좀 하고 우리가 뭐 귀신 얘기도 해요. 교회에서 귀신 얘기 잘 안 합니다. 안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귀신은 우리하고 뗄 수 없는 관계에 살고 있어요. 귀신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가까이서 우리가 접촉을 하고 살기 때문에 이 마귀 사탄 귀신을 우리가 잘 알아야 우리가 이 땅을 바르게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다음 주는 천사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를 하고 그 다음 주에 마귀, 사탄, 귀신은 어떤 존재이며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싸워서 이겨야 되잖아요. 귀신하고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귀신 좋다고 귀신하고 같이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천사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얘기가 쭉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제일 먼저 뭘 만드셨습니까? 빛을 만드셨어요. 이 땅이 캄캄하고 아무도 없는 세상에 먼저 빛부터 반짝 빛을 만드셨어요. 빛을 만드시고 그리고 둘째 날에는 공창을 만드셨다. 공창이 뭔가 하면은 땅 위에 공간을 우주 공간을 만드셨어요. 그럼 다시 말하면 하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첫째 날에는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에는 하늘을 만드시고 셋째 날에는 이 땅에 있는 물들이 물하고 섞여 있었는데 그것을 물은 물대로 땅은 땅대로 다 구분을 다 하셨어요. 바다와 육지가 구분이 되도록 그렇게 만드시고 거기 땅이 나오니까 거기 땅에다가 각종 풀이, 나무, 식물들이 자라나도록 하셨어요. 셋째 날에 식물들, 이런 식물들이 셋째 날에 창조가 되었습니다. 식물도 많으시고 넷째 날에는 저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별들이 빛을 내도록 달이 해가 빛을 내도록 하셨죠. 넷째 날에 공중에 저기 있는 하늘에 별들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에는 바다에 물에 있는 물고기들을 만드셨어요. 어류들을 쭉 만드시고 공중에 새들을 만드셨어요. 공중에 쭉 날아다니는 새들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이 땅에 사는 육지에 사는 동물들, 날개가 없는 기는 동물들을 여섯째 날에 만드시고 여섯째 날에 맨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나 하면은 그러고 나서 끝이에요.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다. 이제 핀 시작 안식하셨다.
천사를 만들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만물 창조하신 얘기가 전부 다 거기에 있는데 천사를 만들었다 하는 그런 얘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천사를 하나님께서 만드신가 안 만드신 거 아니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오해를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천사가 또 혹시 없는데 우리가 착각을 하고 천사 있다고 천사 누가 뭐 보고 사진 찍어놓은 것도 없으니까 있다고 주장해봐야 어떻게 증명할 방법도 없지 않습니까? 누가 본 사람도 있다 하지만 본 사람이 있다 해도 뭐 증명이 안 되죠. 사진 찍어본 것도 아니고 천사가 말하는 거 녹음해놓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천사가 있다 없다 뭐 오늘날도 그렇게 주장이 엇갈리고 있기도 합니다. 혹시 또 천사가 있다면 언제 그러면 창조 때는 그때는 없으니까 언제 천사를 만들었을까 그런 의문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천사가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천사가 애들 물어보니까 있다 없다 손 들기도 하고 하는데 성경에는 천사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얘기를 했습니다만 마리아도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도 천사를 만났고 요셉도 천사를 만났고 또 목동들도 천사를 만났고 아브라함도 천사를 만났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천사를 만났고 성경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천사를 만나고 천사하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보낸 그 천사하고 대화를 하기도 하고 천사가 그런 일을 하기도 하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사가 있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공간이니까 성경에 천사가 나와 있으니까. 그렇다면 천사가 어떻게 생겼을까? 천사가 저절로 생겼을까?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됐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들어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원래부터 계십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존재하는, 이 땅에 보이는 것, 아까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아까 얘기했던 골로새서 2장 10절에 얘기했는데,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바람 눈에 안 보이잖아, 그죠? 바람 눈에 안 보이지만 바람이라든지 이 땅에 있는 모든 공기가 눈에 안 보이는 이런 것들, 모든 것들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어요. 그렇다면은 천사도 하나님께서 만들었겠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원래부터 하나님처럼 영원 전부터 있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천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물이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천사는 성경 창세기부터 성경 곳곳에 쭉 나타나 있습니다. 출애굽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으라고 명령하셨는데 성막에 보면은 성막 안에 기구들 보면 그 천사가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져 있기도 하고 천사 모양으로 해가지고 조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씌워 놓기도 하고 또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는데 성전을 짓게 되는데 큰 성전을 짓고 나서도 성전 안에 천사 모양을 그렇게 하는 그런 것들을 해놨는 것을 보게 되면은 천사는 우리 인간들과 사람들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천사는 우리 종교 생활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은 핵심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창조의 특별한 존재로서 비록 우리가 육을 가진 우리가 영적인 천사를 정확하게 다 알 수는 없지만 천사가 분명히 있다는 것은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천사를 없다고 하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천사는 전부 다 가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엉터리라는 얘기가 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믿고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48편에 보면은 1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천사를 보고 찬양하라 합니다.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이 군대도 이 땅에 있는 군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군대, 천군 천사들을 얘기합니다. 천사들이 전부 다 노래만 하는 거 있는 것도 아니고 천사들이 하늘나라 지키는 군대도 있기도 하고 천사들이 다양한 일을 하죠. 다음 주에 천사들이 하는 일을 말씀드릴 것입니다. 이 군대여 하는 것도 천사를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3절에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 위에 물들이 있다는 건 이제 구름을 보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구름이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것들이 무엇입니까? 해와 달과 별들뿐만 아니라 천사들까지, 천군들까지, 군사들까지, 하늘에 있는 군사들까지 전부 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찬양했기 때문에 그들을 찬양을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것을 보면서 천사들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을 받았구나. 지음을 받았다는 것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해 만들고 빛 만들고 달을 만들고 이 땅을 만들고 물을 만들고 저 공중의 새를 만들고 그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막 땀도 흘리면서 손으로 쫑쫑 해가 만든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어졌고 땅이 있으라 땅도 있어졌고 새가 있으라 새도 각종 새들이 생겨나게 되고 말씀으로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천사들 역시도 이 단어. 천사들의 모양은 어떤 것인가? 첫 번째로 천사들은 살과 뼈가 없는 영적 존재로 창조되었다. 살과 뼈가 있으면은 우리 여인처럼 눈으로 볼 수가 있겠죠. 볼 수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천사들은 살과 뼈가 없는 존재로 창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 아까 16절에 보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고 해서 보이지 않는 것, 천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수도 만질 수도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천사를 우리 눈으로 볼 수는 없지요. 그러나 어떤 때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마리아에게 나타나고 또 마리아의 남편 될 요셉에게도 나타나기도 하고 목동들에게 나타나기도 하고 또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기도 하고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있습니다. 야곱이 있는데 야곱이 쌍둥이죠. 쌍둥이인데 쌍둥이의 작은 아들이 야곱이고 큰 아들은 에서입니다. 근데 작은 아들 야곱이 형이 되고 싶은 욕심이 꽉 있어가지고 거의 얼마 사이에 그냥 태어났는데 형은 조금 먼저 태어났다고 형 대접만 받고 자기는 늘 동생 취급 동생이고 그리고 축복도 형이 많이 받고 그러니까 야곱이 욕심이 생기고 형 되고 싶은 욕심이 생겨가지고 형을 속여가지고 형이 됩니다. 타투 한 그릇 속여가지고 줘가지고 형이 되고 아버지한테 축복도 몰래 그냥 받게 됩니다. 거짓말 해가지고 내가 있습니다 하고 아버지가 눈에 들어가지고 동생인지 형인지 구분을 못하는 사이에 가가지고 내가 예서라고 거짓말하고 축복을 받고 그걸 그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형 예서가 그냥 노발대발하고 동생이 죽여버렸다고 동생 야곱 죽고 눈에 띄기만 하면 죽여버리겠다고 하니까 겁이 나가지고 예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도망을 가는데 하룻밤 자게 돼요. 길거리에서 들판에서 하룻밤을 자게 되는데 자기 신세가 얼마나 처량합니까? 돌을 베개를 싸고 이렇게 자는 거예요. 어젯밤까지만 해도 등 따시고 배부른 그 집에서 자다가 이불 덮고 따뜻한 이불 덮고 자다가 갑자기 그냥 쫓겨나가지고 그냥 들판에서 돌을 베개에 삼고 잠을 자는데 근데 처량한데 그날 밤에 꿈에 천사가 나타나요. 사닥다를 타고 오르나갔다 내려갔다. 그것은 나중에 이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이름을 짓습니다만 야곱도 그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도 그 천사를 보게 되지요. 성경에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곳에서 천사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천사를 본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나타납니다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천사나 귀신, 마귀, 사탄 이런 것들은 영적인 존재라고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 눈에 보이지를 않고 금방 혹시 나타났다가도 금방 뿅 사라져버리기도 하고 실제 날개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정없이 그냥 공중으로 날아가 버리기도 하고 문을 잠가놨는데도 문이 잠겨내다가 구멍이 하고 그냥 벽으로 그냥 슉 들어오기도 하고 천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적인 존재라면 문을 잠가놓으면 들어올 수가 없죠. 문을 부수고 들어오든지 해야 되는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문을 잠가놓고 그냥 슉 들어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문을 잠가놔도 이곳에 천사가 있고 천사도 있고 사탄도 얼마든지 귀신도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이곳이 들어가지고 우리를 눈에 보이지 않지. 눈에 안 보인다고 해가지고 귀신 없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귀신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죠. 조심을 해야 돼요. 두 번째로 첫 번째는 살과 뼈가 없는 영적인 존재다. 누가? 천사가. 두 번째는 인격적 존재로 창조됐다. 인격적 존재라는 것은 이 천사에게도 지정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적인 존재, 지식을 알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이 지식,
지식이 있고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생각하기도 하고 때로는 슬프기도 하고 때로는 괴롭기도 하고 때로는 기쁘기도 하고 이런 감정을 소유를 하고 있어요. 또 의지적인 요소가 있어요. 자기가 노력하기도 하고 어떤 내가 일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이라든지 각오라든지 그런 것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지정의가 있다. 창세기 19장 보면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나옵니다. 이 소돔 고모라 성에서 일어나는 사건인데 이 소돔 고모라가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악하도 보통 악한 게 아니고 거기는 막 그냥 동성애가 엄청 심해. 동성애 남자가 남자하고 여자가 여자하고 남자가 남자하고 막 결혼을 하고 그냥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한 그 도시인지 몰라요. 남녀간에 뭐 음란한 거 그거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 하나님께서 도저히 볼 수가 없어서 그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기로 그렇게 결심을 했어요. 작정을 했어요. 결국 이제 멸망당했습니다. 실제로 멸망을 당해가지고 지금 저 사해 바다 밑속으로 지금 꺼져버리고 지금 땅속에 물속에 들어가 버리고 도시가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져 버렸는데 그런데 이 소돔 고모라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롯이 그 소돔 고모라 멸망시킨다 하니까 유황불을 멸망시킨다 하니까 막 하나님 앞에 애걸복걸 하면서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해가지고 조카 롯을 구출을 해줍니다. 구출하기 위해 가지고 두 천사를 그곳에 보내가지고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이 천사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지금 롯은 천사인지 누군지 몰라요. 사람 모습을 하고 왔으니까 천사라고 생각을 못하고 지금 접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르되 내 주에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이 천사들은 롯을 지금 방문을 했는데 롯에게 볼 일을 갔는데 롯은 자기한테 온 줄 모르고 지나간 막은 줄 알고 자기 집에 이제 대접을 하는 것입니다. 들어가서 발 씻고 주무시고 내일 볼 일 보러 그렇게 가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며 다시 계속해서 간청을 하며 간절히 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창세기 19장은 하나님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이제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롯을 구출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결국은 구출을 하게 돼요. 롯에게는 딸이 2명이 있었는데 딸이 2명이 있어서 아직 결혼을 했어요. 정혼한 그런 사이 될 사람이 2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롯이 자기 사이는 남고 그냥 갈 수 없으니까 사이가 찾아가가지고 가자. 지금 하나님께서 이 소돔성을 멸망시킨다. 유황불로 불로 멸망시킬 거야. 그러니까는 사이들이 성에 보니까는 자인의 말을 안 믿어. 농담으로 얘기했다. 그래서 그래도 설득을 하고 데리고 나오려 하니까는 천사들이 안 되겠다. 그래서 결국은 억지로 일치하다가 너희들까지 다 멸망할까 안 됐다. 이런 데리고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데리고 나와가지고 롯하고 롯의 아내하고 두 딸하고 4명만 데리고 나와요. 4명을 강제로 끄집고 나와가지고 해 뜨기 전에 이제 데리고 나와가지고 소돔성 불로 심판을 하려고 데리고 나오는 장면이 있고 또 그 뒤에 저 약속한 그 장소까지 가기에 너무 멀어서 롯이 저까지 못 가겠다. 가까운 스왈성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또 이 천사들이 허락을 해주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볼 때 이 천사들도 여러 가지 생각도 하고 감정도 가지고 있고 의지적인 요소도 있고 3가지 요소가 지정의 이 3가지 요소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정의가 있다는 것은 바로 인격적 존재, 우리들처럼 사람들처럼 이런 인격적인 존재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도 엄청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껏 해봐야 조금 날을 수도 없어요. 조금 펄짝 뛰는 정도밖에 안 되지만 이 천사들은 불 날아다니잖아요. 엄청난 또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해가지고 우리가 천사를 숭배를 하고 그렇게 할 것은 못 된다 하는 것입니다. 천사는 아무리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만큼밖에 능력을 소유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천사들을 숭배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1장 16절 그 얘기가 뭔가 하면은 골로새 그 도시뿐만 아니라
골로새 교회 안에도 천사 숭배 사상이 있어요. 천사들을 숭배하는 그런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이단이죠. 완전히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천사들을 숭배하는, 예수도 믿지만 천사도 숭배하는, 천사도 막 예배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사상들이 꽉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바울이 알고는 천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천사들 역시 예수님의 창조물이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들이 아무리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성삼위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우리의 경배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세 번째는 불멸적 존재이며 번식하지 않는다. 불멸적 존재라는 것은 죽지 않는다는 것은 멸망하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없어지지 않는다. 요건가 하면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번식하지 않는다 이 말은 결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혼하고 낳고 낳듯이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을 세 불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중에 영적인 존재, 바로 조금 전에 우리가 보고 있는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또 한 종류는 육적인 존재입니다. 육적인 존재, 육으로 된 영이 없고 육만 있는 존재. 나무라든지 모든 식물, 동물들, 그리고 영과 육을 다 공존하고 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사람입니다. 사람은 육으로 먼저 만들었다가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영을 불어 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영과 육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천사와 사람을 빼고 나머지 모든 피조물은 다 육만 가지고 있어요. 육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으면 그것으로 흙으로 돌아가면 그만이에요. 이것이 영혼이 있어가지고 천국 갈까 지옥 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이거는 죽으면 썩어서 그냥 흙이 되면 그만이에요. 그만이죠. 그죠? 소, 돼지 이런 저들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는 영혼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죽으면은 그것을 잡아먹어 사람이 먹었다 할지라도 결국은 배설물로 나와가지고 흙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영과 육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은 나중에 죽으면은 땅으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영은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영이라는 것은 죽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천사와 같이 불멸적 존재,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죽으면은 육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이 영혼은 죽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우리 죽음이라는 것은 영과 육이 분리되는 거거든요. 육은 죽어서 땅으로 가고 우리의 영혼은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그렇게 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천사라는 것은 육이 없어. 아까 얘기한 대로 영과 있단 말이에요. 영과 있기 때문에 영은 영원히 죽지는 않습니다. 죽지는 않아요. 우리 사람도 우리의 영혼은 죽는 것이 아닌 것처럼. 그러니까 천사는 죽지 않고 우리가 아이들 만화 같은 데 보면은 요정이 나오고 천사가 나오고 하는데 싸우고 이렇게 하다가 때로는 큰 상처를 입고 그렇게 싸우면서 지기도 하지만은 그렇다고 천사가 죽는 법은 없어. 천사가 절대로 죽는 법은 없어. 죽었다가 죽은 것 같아도 다시 도로 살아나잖아. 그죠? 천사는 죽는 법은 없어요. 천사가 죽으면 그것은 엉터리. 마찬가지로 천사라는 것은 죽는 존재가 아니죠. 번식하지 않는다. 결혼을 하지 않는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스라엘에는 두 부류의 지파가 있어요. 종교 지도자에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사두개파가 있고 바리새파가 있어요. 이 바리새파는 죽고 난 다음에 부활이 있다, 다시 살아난다, 부활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고 사두개파는 죽으면 끝이고 부활은 없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믿기는 믿는데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이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는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한 가지 이제 질문을 합니다. 질문합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마탱이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못 낳고 죽으면은 둘째 아들이 마탱이 대신 형수하고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낳아서 형님 대를 잇도록 해주는 것이 법이 있다. 그냥 계대 결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형수가 마탱이 죽으면은 아들 없이 죽으면은 둘째가 형수하고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아가지고 형님의 아들을 첫아들 형님 주는 거죠. 형님 아들로 삼아주는 것이. 그런데 이 이제 사두개파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하기를 무중에 형제가 일곱을 가진 형제가 있는데
마지가 그렇게 결혼해가지고 아들 없이 죽어버렸어. 둘째가 이 형수하고 다시 결혼을 했어. 근데 둘째도 아들 안 낳고 또 죽었어. 셋째도 형수하고 결혼해 죽고, 넷째도 형수하고 결혼해 아홉째 죽고, 넷째, 다섯, 여섯째, 일곱째까지 다 형수하고 결혼해가지고 그 여자하고 결혼해가 죽어버렸어요. 아들을 못 낳고. 그러면은 결국 여자 한 명의 남편이 몇 명 됩니까? 7명이 됩니다. 7명. 그런데 사두개파 그 사람이 한 얘기가 나중에 부활하면은 여자는 한 명이고 남자가 7명이면은 그 여자는 누구 아내가 됩니까? 자기들 부활 이해가 안 되잖아요. 나중에 부활하게 된다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예수님께 그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 아내가 그 여자는 누구 아내일까요? 물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기를 부활 때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부부가 있는 건 아니다. 거기는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남자가 여자가 있어야 뭐 결혼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천국에 가면 남자 여자가 없어요. 하나님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하나님은 남성 명사로 표현을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거는 왕이고 권력가로 그걸 얘기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꼭 남자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수입 나고 어떻게 하면 남자처럼 그렇게 전혀 없습니다. 천국에 가면 나중에 우리가 영원히 사는 천국에 가면은 거기는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는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는 예수님의 신부밖에 안 돼요. 우리는 거기 가면 우리가 전부 다 여자가 되느냐 또 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천국에 가면 시집도 가고 장가가는 그런 우리의 몸이 아니에요. 거기는 몸이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천국에 가면은 천사들과 같이 영적인 존재로 살아간다. 저 천국에는 영적인 존재로 살아갑니다. 그건 천국에는 단지 천년 왕국에는 그 육체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거기는 시집가고 장가를 갑니다. 천년 왕국이 끝나고 저기 신천신지에 사는 데는 그때는 뭐 우리가 영으로 살지만 다 우리가 다 보입니다. 보이죠. 보이지만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곳이 아니고 천사들과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는 천사는 어떻습니까? 결혼을 안 하니까는 천사 숫자가 자꾸 뭐 변동이 되거나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께 천지 만물을 처음에 만드실 때 천사를 만드실 때 필요한 천사들을 몽땅 다 만들었을 거라고 그렇게 봅니다. 천사 숫자가 자꾸 결혼하지 않으니까 숫자가 늘거나 줄거나 하는 그런 부분은 없지요. 어쨌든 천사는 이렇게 불멸적 존재입니다. 불멸적 존재를 해가지고 엄청난 하나님처럼 그런 능력을 가진 그런 존재는 결코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천사는 대단한 존재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능력을 가진 대단한 존재인 것만은 틀림이 없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천사를 믿거나 의지하거나 천사에게 경배를 하거나 우상처럼 그렇게 천사를 섬길 필요는 결코 없다. 천사를 섬기는 것은 그것은 우상 섬기는 것이 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천사든 귀신이든 귀신 결국 귀신도 섬기죠. 천사 섬기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귀신도 섬기고 그렇게 하는데 귀신 섬기는 것은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직 천지 만물의 주인 천사를 만드신 그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천사가 하는 일, 천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